얼마 전에 한국의 어느 부자가 서울에서 제일 좋은 병원,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서울 삼성 메디컬 센터가 제일 좋은 병원이더라고요. 그 좋은 병원에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망의 원인, 죽음의 병명이 보약 중독증으로 죽었습니다. 돈이 많은 분이라 오래 살려고 보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보약이 중독이 돼가지고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보약도 적당히 먹어야 보약입니다.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자주 먹으면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약을 잘 알아서 그게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잘 알고 먹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보약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된다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보약을 잘 알아서 먹고 인폼을 잘 알아서 먹고 그것을 잘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보약이죠. 그래서 요즘 시대를 자기관리 시대라고 말을 하죠. 관리 시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회사도 회사 관리를 잘해야 회사가 살아남고요. 또 여러분 이 스탁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스탁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가정도 관리, 인간 관계에서도요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관리를 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물질이 얼마 있든지 간에 그 물질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하셔야 내 삶을 좀 편리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남편도 반대로 남편들도 아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아내를 소홀히 했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식 관리도 잘해야 되고 선생님들에게는 학생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리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쉽게 우리가 정말 아침에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잖아요. 자동차도 메인티넌스를 잘 해야 돼요. 메인티넌스를 잘 못하면 자동차가 스탑합니다. 관리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건강관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이 그러죠. 물질을 잃으면 재물,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다. 그런데 자기 인격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겁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게 되면 모두를 다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돈이나 머리는 남의 것을 빌려 쓸 수 있지만 건강은 남의 것을 빌려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건강을 관리하는 별의별 정보들이 가장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유튜브를 열어보시면 유튜브에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하면 뭐 엑서사이즈, 또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죠. 이런 약을 먹어라, 이런 음식을 먹어라. 이래서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를 딱 내가 원하는 단어를 딱 치면 그냥 다 떠오르게 됩니다. 너무 또 많은 정보들인데 또 잘못된 정보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전혀 뜻밖의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정보를 다 소유해서 그러면 오래 사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게 정한 수명을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생명을 더 오래 살고 적게 살고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생명의 기한은 내가 정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내가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관리는 내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몸을 함부로 쓰다가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고통하면서 죽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약을 곁에 놓고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보물이 옆에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숨어 있는 최고의 보약들이 성경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보양식 먹었죠? 우리 교회 나오니까 삼계탕도 먹고 보양식도 먹습니다. 우리 육적으로 지난주에는 보양식의 양식을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영적인 보양식, 영적인 보약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약이라는, 양약이라는 말이 딱 5번 나옵니다. 5번 잠언서에만 나오고 있어요. 5번 나오는 잠언서를 찾아보면서 오늘 보약의 4가지 중요한 보약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 우리 몸의 보약이 뭔가?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즐겁고 기쁘게 사는 사람에게 병이 없어요. 여러분, 잘 웃는 분들 보세요. 그 웃는 분들은 뭐 피부에 그렇게 많이 화장을 안 해도 돼요. 막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피부가 아주 맑아지고 이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말은 즐거움, 기쁨, 즐거움, 유쾌함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요즘 의학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웃음이 얼마나 건강을 준다는 것을 우리 잘 알죠. 뭐 꽤 오래됐죠, 이제 오래됐는데. 그래서 웃음의 모임, 웃음의 치유, 웃음의 치료 방법들을 많이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다 그런 걸 소개할 수 없고, 이상구 박사, 우리가 잘 아는 건강의 참 명의죠. 이상구 박사의 강의록에 보면은 사람의 피 속에는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답니다. 이 백혈구, 적혈구가 있는데 그냥 레드셀하고 화이트셀이죠. 이 적혈구는 피 속에 산소를 공급하여서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적혈구예요. 그럼 백혈구는 뭐냐? 백혈구는 인체에 병균이 침투해 들어온다든지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그런 것들을 방어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화이트셀, 백혈구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면 상처의 주위에 하얀 고름이 많이 생기죠. 이 고름이 뭐냐면은 백혈구가 싸우다가 죽어가지고 죽어 있는 시체, 죽어 있는 셀이 바로 백혈구. 이게 바로 고름으로 나타나죠.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그 병균과 저항을 하고 싸우고 이겨내는, 그게 바로 백혈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백혈구 속에는 또 다른 이 B와 T, 임파구라고 또 소개를 하더라고요. 무슨 소개를 하는데 영어에서는 B셀, T셀, 셀입니다. 셀로 되어 있는데 B임파구는 보통 병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T임파구는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병균이 밖에서 인체로 들어오게 되면 가장 이제 그 예민하게 반항하는 이 백혈구가 B셀입니다. B임파구가 거기에 저항을 하고 싸우고 이겨나가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암과 같이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에서 발생하고 뭐가 파괴되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균, 특히 암, 이런 셀은 이 B셀은 감지를 못한답니다. B셀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이게 막아주는 일을 해요. 마치 이 미국을 지키는 나라가 이제 군인들은 국제적인 문제, 외부의 적들을 막기 위해서 군인들이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제 나라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각종 간첩 행위라든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각종 일들은 누가 해요? FBI나 CIA가 이 일을 감당하듯이 그와 같습니다. B임파구는 밖에 오는 적을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T임파구, T셀은 이제 바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각종 몸 안에 암세포, 종양, 요즘에 말하는 바이러스가 들어가지고 몸을 막 파괴시키는 이 일들을 이 인체 내에서 막아주고 또 잡아먹어버리는 이 셀이 뭐냐? T셀이라는 셀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원종수 권사의 이야기를 여러분 간증도 많이 들으셨죠. 그분의 얘기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루에 5개에서 6개의 암세포가 발생한답니다. 보통 사람에게. 하루에 5개에서 6개의 암세포가 나오는데 이 암세포를 잡아먹고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셀이 있어요. 그게 바로 T셀이에요. T임파구라는 셀입니다. 그래서 암을 연구하는 의사들이 주로 말하는 것은 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 암에 걸리는 암을 걸리지 않게 하는 T셀이 막아주는데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T셀이 어디서 나오는가? 참 놀라운 일이죠. T셀이 마음이 불편하고 다운되고 그러면 이 T셀은 전혀 활동을 못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대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하고 웃음을 막 자아내게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엔돌핀이라는 게 나온대요. 이 엔돌핀이 나오면서 이 T셀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늘어나는 현상. 이걸 실질적으로 연구에는 일본의 오카마현이 있어요. 보니까 북쪽 어디더라고요. 자전병원이라는 이타미 원장이 20세에서 62세의 연령층의 사람들 약 19명을 전부 이게 모아가지고 오락실, 코미디 극장 이런 데로 인도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인도하면서 3시간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이 거기서 실컷 웃도록 웃지 않고는 병이 배꼽이 막 나올 정도로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껏 막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고 뒤틀고 하면서 웃음을 자아내는 웃음을 웃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웃고 가지고 웃음이 그냥 극치에 달했을 때 그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면역 기능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검열을 했는데요. 그렇게 웃고 나서 그 피를 채취해 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T셀이 없던 분은 형성이 되고 있는 분은 엄청 많아진 그런 결과를 가졌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보약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적혈구, 백혈구 뭐 따지고 막 그러는데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진이죠. 우리의 DNA는 누구의 DNA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DNA를 다 바꿔놨어요. 그러므로 내가 모든 가지고 있는 피에 모든 적혈구, 백혈구, 이 B셀, 이 T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DNA가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르고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우리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주위를 보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 안에 의학적으로 말하면 엔돌핀이 형성이 되고 T셀이 늘어나고 면역 기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보약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 잠언서 18장 14절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병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강해지면 심령이 우리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고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게 되면은 이 병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즐겁게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속에 좀 어려운 문제가 불어닥쳐도 그것에 아우 나 죽었구나 할 게 아니고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팬데믹이 우리 주위를 다 둘러싼다 해도 움츠러들 이유가 없는 것은
내 몸에는 예수님의 진이 있고 예수님의 DNA가 살아 움직였어. 주님이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했으니 염려 근심 다 떨쳐버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면 그게 바로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 또 다른 보약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잠언서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 선한 말이 바로 보약입니다. 이 선한 말이란 아름답고 친절하고 은혜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 pleasant word로 이렇게 NIV는 번역을 했는데요. 이 ESV에 보면은, ESV 버전에 보면은요, gracious word예요. 은혜로운 말, 기쁨을 주는 말,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말, 위로의 말.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보약이죠. 우리 사람이 주고받는 말에도 맛있는 말이 있고 영양가 있는 말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말이에요. 은혜스러운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은혜스러운 말, 이게 바로 선한 말이고 우리 몸에 보약을 주는 영양가 있는 그런 말이라는 말이죠.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게 바로 선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다운시키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기피하게 하고 우리의 상처 주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독한 말, 또 영양가 없는 말, 뼈를 마르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좀 은혜스러운 말, 기쁨의 말, 선한 말, 이런 말은 얼마나 보약인지 모릅니다. 선한 말이 양약이 된다는 말이 우리 한글 번역에 이렇게 양약이 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요, 영어에 보시는 대로요, 이 pleasant words are a honeycomb and sweet to the soul and healing to the bones.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했는데 뼈에 뭐가 되는가? 힐링이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은 치료를 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죠. 마음에 상처 주는 말, 선한 말을 하게 되면 상처가 위로를 받습니다. 싸매을 받게 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달콤하고 스윗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말, 이 위로의 말, 이게 바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는 말입니다. 옛날에 참 좋은 얘기가 있어요. 중국의 한 현자가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웃나라하고 맨날 전쟁하고 긴장이 있고 좋지 않은 사이가 되어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웃나라의 사신으로 갔습니다. 사신으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웃나라 왕에게 가서 이런 말을 했대요. 그 사신이 이 왕에게, 왕이여, 우리 나라, 우리 본국의 왕은 초승달입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보름달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긴장이 다 완화돼 가지고 이 관계가 막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관계가 다 완화되고 전쟁이 다 사라졌답니다. 사신 한 사람의 한마디 말에 이렇게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신이 그곳에 가서 대접을 잘 하고 좋아졌는데 본국에 와서 큰일 났어요. 본국의 그 말이 왕에게 들리게 된 거예요. 왕이 화를 벌컥 내면서 칭찬 내지는 오히려 불편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초승달이라고 말했다면서? 하면서 왕이 매우 불편하고 벌을 막 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폐하. 우리 한국말은 폐하인데 중국말은 비샤 그러더라고요. 비샤를 삐지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이렇게 말했어. 이 폐하 이 말을 하면서 이 현자가
보름달은 기울어지고 곧 저무는 끝나는 달입니다. 그러나 초승달은 이제 막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초승달이라는 말은 왕은 미래가 있다는 말이요. 저쪽 왕은 보름달이면 이제 곧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노여움이 풀어졌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아주 선한 말, 좋은 말, 이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말이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성이 바로 양약입니다. 충성이 바로 양. 잠언서 13장 17절을 보시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충성이죠. 악한 사자란 말은 도덕적으로 사악한 사람을 말합니다. 악한 자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죠. 악한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사람들 사이에 거짓말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이 말은 충성된 사신은 보낸 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직스럽고 진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이게 바로 양약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나라의 보약이요, 진실은 가정과 우리 식구들에게 보약과 같은 것입니다. 서로 진실이 틀어지면 가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와 같습니다. 충성된 일꾼이 자기를 보낸 주인에게 할 말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요, 충성된 종은 어떻게 말하는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진실한 종이죠. 종은 열심히 사는 겁니다.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믿음직스럽고 진실한 삶을 사는 거죠. 자기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말이라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양약입니다.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하는 것. 우리 미국 의학협회가 발표한 건강하게 사는 비결 8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인데요. 미국 의학협회죠. 의학협회에서 건강하게 사는 삶의 8가지 비결이, 첫 번째가 건강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믿으라. believe, 믿어. 나는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일을 좋아하라. love your job. 내가 하는 일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또 사랑하고 좋아하고, 내가 하는 일에 늘 자신이 없어 하지 말고요. 세 번째로는 최소한 1개 이상의 취미를 가져라. at least one hobby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취미 생활 어떻게 하세요? 독서를 하세요? 워킹을 하세요? 하이킹을 하세요? 취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람을 좋아하라. 사람을 좋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죠. 사람을 사랑하라. 네 번째, 환경이 변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도 항상 그 환경에 만족하며 살아라. 만족해야 돼요.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역경을 잘 요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요, 반대 안 받는 일이 어디 있어요? 어드버시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참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걸 잘 요리하라. 일곱 번째는 명랑한 말, 재미있는 말, 도움이 되는 말. 이게 다시 나오죠. 기쁨의 말, 선한 말, 재미있는 말이죠. 명랑하고 joyful, funny and helpful word. 이 말을 이런 습관처럼 훈련을 해야 돼요. 혀에, 입에 bek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도전하고 성취하고 또 도전하고 성취하라. challenge and achieve. 챌린지.
이게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충성하게 사는 거, 주어진 일에 이 8가지를 마음에 담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이게 바로 보약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본주의가 양약입니다. 잠언서 3장 8절에 보시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이 뭔가요? 이것이, 오늘 8절에 이것이라는 말은 5절, 6절, 7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들이죠. 이것들. 5절에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6절에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바로 이것이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몸의 양약이 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요, 이 양약이 바로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양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잘 압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 고장이 나면 자동차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고통스럽고 고장이 나면은 우리를 고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고장이 나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본주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고칠 수 있고 우리는 바로잡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우리 육신의 삶, 영혼의 삶의 보약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You are my strength.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바울은,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도쿄 올림픽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에 울컥한 그런 시간이 좀 있었어요. 뉴저지에서 탄생한 21살밖에 먹지 않은 그런 대학생이에요. 그 이름은 시드니 미셸 맥라플린이라는 여자인데요. 400m 허들을 달렸어요. 허들을 뛰어넘어서 달리는. 이게 올림픽 기록만 아니라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1등을 하고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마지막 즈음에는 릴레이 400m를 4x400m 그걸 달려서 또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가 이게 우승하고 금메달 따면 항상 앞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인터뷰하는 광경에 딱 나타나서 하는 게 Giving the glory to God. 그 말을 해요. Giving the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잠깐 나왔던 부분인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대학생 아이가 21살, 경험도 많지 않은 그 아이가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에 보약들이 많습니다. 사실 찾아보면 오늘 우리는 살다 보면 몸이 아프면 의사를 만나서 의사가 처방해주는 처방전에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보약들을 먹어보십시오. 근본적으로 우리 문제는 해결됩니다. 성경에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보약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마음의 기쁨을 갖게 되면 엔돌핀이 나오고 의학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 몸 안에서 나옵니다. 남을 미워하면 엔돌핀은 사라지고 나쁜 아드레날린이라는 나쁜 독소가 우리 몸속에 나온답니다. 건강하지 못하죠. 성경을 종합해서 말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신본주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힐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